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단장하고 오려고 머리를 깎았더니 뭐 이렇게 다쳐놓으셔가지고 군인처럼 누가 그러더라고. 군인 같다고 이렇게. 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에 대한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올 한 해 키워드가 뭐였죠?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였죠. 합력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협력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잖아요. 합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합력과 협력의 차이? 비슷하지만 조금의 어떤 언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합력은 힘을 합쳐서 어떤 힘이 극대화되는 것, 그런 것을 합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합쳐서 그 힘의 하나의 극대화된 무엇인가를 도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이 작은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힘은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작은 것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밀게 됐을 땐 엄청난 힘이 발생하게 되죠. 예전에 그런 거 보셨나요?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깔린 거예요. 그때 그 깔린 거를 보더니 한 사람씩 막 가가지고 그 버스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올리니까 버스가 쓰더라고요. 완전히 쓴 건 아니래도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니까 뭔가 새로운 힘이 도출돼 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 아주 작아요. 근데 이 작은 힘이 서로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그 힘이 극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곳에 힘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죠. 근데 비록 적어도요, 이 적은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 힘은 엄청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벌 중에 말벌 중에 엄청 큰 말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외국으로 날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이제 서식하는 말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유럽으로 날아가서 유럽에서도 지금 비상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벌이 무엇을 먹이로 삼냐면 꿀벌을 먹이로 삼죠.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꿀벌 몇천 마리를 죽이는 게 말벌의 역할입니다. 그 힘입니다. 근데 이 말벌이 들어가서 꿀벌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꿀벌들이 그 다음부터 한 행동들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 꿀벌들은 아직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좀 특별한, 그러니까 이 동남아에 서식하는 꿀벌들은 좀 특별한 능력들을 그들이 나타냈는데 그게 뭐냐면 말벌이 가운데 있으면 주위에서 이렇게 꿀벌들이 동그랗게 둘러서가지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작은 말벌들이 몇천 마리가 모여서 힘을 이렇게 날개짓을 하니까 엄청난 열이 발생한대요. 그 열이 발생해서 말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꿀벌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치게 되니까 말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그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냐면 교회로 주신 것이에요. 교회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힘을 받고 또 성도와 함께 연합하고 상합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온전하고 완전함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커져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교회라는 그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되는 순간 우리들이 영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떨어져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나중에 스스로가 돌이키게 됐었을 땐 그때 가서 내가 어떠한 힘을 그 교회 안에서 받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그냥 느끼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저희들이 합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했던 것이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었죠. 아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것을 마친 분들도 계시고 안 마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끝마친 분들, 맨 마지막까지 이제 며칠 남았죠? 29, 30, 31일, 3일 남았죠. 3일까지를 완전하게 끝내면, 나는 통독을 1년 동안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뿌듯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최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라는 생각은 모든 크리스찬은 1월 1일 날 항상 계획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달을 넘기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1년을 저희가 끌고 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죠? 이게 합력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드러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한 해를 보내면서 읽는 성경의 그 통독수보다 훨씬 많은 통독을 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었으면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을 텐데 성도님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더 정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은요 관계적인 거예요. 교회는 관계적인 거죠. 교회가 일중심적으로 변해버리면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뤘는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인 걸 갖고 그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내고 교회가 그 교리적인 것에 있어서 잘 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너무 칼같이 모든 것을 말씀에 빗대서 넌 이게 잘못됐어, 이게 뭐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이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전통, 그런 걸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더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관계인 것이에요. 이 관계적인 것이 잘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어져 가면 교회는 조금 힘이 없어도 무엇인가 새로운 힘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줘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를 보면 그들이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을 때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핸드폰에 연락처가 몇 명 있으셔요? 혹시 아시나요? 내 핸드폰에 연락처가 몇 개 있으신지? 제가 요번에 제 핸드폰에 연락처가 몇 개 있나라고 봤더니 531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최대한 줄여서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입력을 해놨는데 그 필요한 사람들이 531명이더라고요. 저한테 카톡 그 일촌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이런 많은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무리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다 보면 연말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이러다가 때로는 그 연말을 연말로 보내지 못하는, 다시 얘기하면 마무리를 잘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만나서 즐기는데 끝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감사가 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조금 구분하게 되는 거죠. 저도 꼭 필요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 아니면은 연말에는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말이 더 다른 시간들보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죠.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 연락처를 보면 엄청난 연락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이들 사람들 중에 내가 마음을 두고 얘기할 사람은 누군가라고 얘기해보면 거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친구 2명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성공한 것이다. 왜 옛말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릴 땐 이해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어릴 때, 그러니까 청년 때를 보내거나 아니면 학생 때를 보낼 땐 또 그냥 같이 마음을 맞고 그냥 으쌰으쌰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냥 같이 마음을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들과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입장에서 제가 가끔 그 연락처를 쫙 보면서 지금의 내가 쫓아가서 교제하고 이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티슈 인맥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그러니까 휴지잖아요. 일회용 휴지. 한 번 이렇게 딱 쓰고 버리는 것처럼 인맥도 그냥 한 번 만나고 버리는 이런 어떤 그 인맥에 질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느니 아예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 그냥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TV 프로에 그런 게 나오겠어요. 혼밥, 혼술, 뭐 이런, 이제 교회에서 혼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 오죽하면 그런 프로가 나와서 사람들이 혼자 술을 먹는 뭐 이런 것이 그냥 좋은 문화인 것처럼 비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저희가 알듯이 저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외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교제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속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내가 어느 길로 갔는지 내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거기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함께하고 부딪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바꿔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때로는 이거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아픈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좋지만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물론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쓴소리를 해줄 수 있고 또 그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진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저희 5절까지 5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5절까지 봤네요. 사실 5절도 같이 볼 겁니다. 이제 중심적인 것이 4절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게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저희 헬라어 원문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시나요? 우리 영어를 보면 영어가 주어 동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서술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서술 다 하고 나서 끝에 가서 주어가 나오거나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어순이 다르잖아요. 헬라어도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무엇부터 등장을 하게 되냐면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표준 세번역은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좀 다르죠.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4절에 등장하잖아요. 여기 주어와 동사가 여기 등장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게 4절에 등장하지만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는 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그게 성도들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을 소망하고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쁨이 딴 곳에 있어요. 물질적인 것, 아니면 건강, 아니면 외적인 환경.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중심이라고 그러면 이미 나는 무엇인가 영적인 부분에서 잠깐 벗어나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들으셨던 많은 메시지들, 보셨던 많은 성경의 말씀들,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떤 것을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합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봤던 것처럼 이제 마무리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내년에 가야 될 길 중에 하나도 또 언제나 우리가 가야 될 이 교회의 중심도 한 마음을 품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인데 한 마음이라 그러면 무엇인가 공산주의적인 그런 일로 가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쫓아가고 절로 가라면 다 가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공산주의가 성경을 보고 나온 거 아시나요? 예,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면 생기는 문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고 우리 이 교회의 기쁨인데 이 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첫 번째는 2절이죠. 2절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동일한 얘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한 마음이라.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만드는 것이에요. 부부가 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미 이제 우리 또 결혼한 새 부부가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싸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웃죠. 시간 지나 보셔요. 그거는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맞춰가는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1년, 2년은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부터 바뀌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진짜 좋아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1, 2년은 그것이 지나가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결국은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20몇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26년을 혼자 살고 27년을 혼자 살았어요. 때로는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만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따로 보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의 그들의 어떤 관점과 이야기에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또 때로는 술을 먹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선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술 먹는 사람들과 시간들을 오랫동안 같이 사용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주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거에 의해서 잠깐 그것을 맞춰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술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12시를 넘어가서 1시 정도 되면 뭐 우는 사람 옆에서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사람, 이거 맨정신으로 들으려면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선에 맞춰서 만나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이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나 우리 성도님들이 CTI 훈련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수 없이 올해도 저희가 한 3명 정도 사이버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사이버도 좋지만 저는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훈련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처음 이유는 뭐냐면,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들어가시면 처음 싸움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실 거냐면, 공동생활에 대한 싸움부터 시작이 돼요. 성도들과 만나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만나서 1년 동안 생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며칠, 몇 달 정도는 와, 이런 성도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 지옥이 시작이 돼요. 서로 안 맞아서 힘들어하고 싸우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말을 못해서 혼자 내면에서부터 싸워오는, 이건 저도 겪은 것이고 지금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상담에 대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그런 곳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가려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거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중심은 서로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었을 때 부부가 온전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거야 라는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나 변화하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은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부부들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만나요. 부부가 그런 겁니다. 남편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데서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시잖아요. 회사 생활 하실 때 회사가 한 길을 가죠. 같은 길을 가고 여전히 회사는 잘 운영이 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여전히 회사는 잘 굴러가요. 왜 그러죠? 회사가 가야 될 기본적인 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회사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가 회사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굴러가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 내가 생각하면 이 회사는 분명히 망할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해도요. 막상 나는 거기서 그만두고 지켜보는데 여전히 회사는 돌아가요. 왜 그러죠? 그냥 가야 될 길을 그들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마칠 것이냐 마치지 않을 것이냐가 놓여져 있는 거죠. 때문에 그런 회사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곳에는 무엇이 무시가 되냐면 인권이 무시가 되는 거죠. 교회는요. 좀 다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요. 같은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묶는 게 무엇인지를 서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나와 저 사람의 다름을 갖다가
맞춰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데 중심이 무엇이냐면 회사가 움직일 때 회사에는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어떤 중심을 갖고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갖고 회사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 문제가 없이 그 회사는 가는 것처럼 이 교회에 그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마음은 무엇이 중심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른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게 됐었을 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가정도요.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어디에 맞추게 됐을 때 온전해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가정이 맞추게 되면 그 가정은 온전함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자꾸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면 결국은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으쌰으쌰해서 무엇인가 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중심 안에서 그것을 맞춰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서 다르면 맞춰야죠. 내가 아무리 옳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그럼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맞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형제였었어요.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 번째 그 아름다운 자소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인은 형이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에 난 이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을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따라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가인은요,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식물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에 마음을 맞추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에 그것을 딱 맞추는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나는 내 생각은 옳아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옳은가요? 내가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은 언제나 정당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맞춰주고 있느냐, 거기에 맞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비춰봤었을 때 옳고 그름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인은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를 내니? 죄는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이겨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추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지 마셔요.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렇게 느껴. 뭐 이런 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회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는 분열이 되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를 올 때 아주 단순한 하나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중심적인 주님의 말씀에 빗댄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게 된 거죠. 어떤 분은
나는 피곤해, 내 마음은 달러 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면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되거든요.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같은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그 하나는 무엇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 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희들 맞잖아요. 사람이 돈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뭐 건강하기 때문에 잘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도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냐, 아닌 거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랑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그래서 무슨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장입니다. 아름다운 장이죠. 이 아름다운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들의 감정을 이야기하나요? 우리들의 섬김을 이야기하나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스러워져야지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이쁜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랑스러워지잖아요. 신기하죠? 전혀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쁜 사람만 보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면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랑은 감정에 호소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섬김에 따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우리 3절부터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겸손해야지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나의 발밑에 놓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라는 표현을 쓰시죠.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말석에 앉은 너를 보면서 자 일어나서 앞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요번에 정수 형제님 졸업식에 갔었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이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쫙 앉았는데 사회 보신 분이 갑자기 자 졸업생들이 앉으셔야 되니까 앞에 있는 분들 일어나서 뒤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에 요만큼 앉았던 분들 다 일어나서 뒤로 나가셨어요. 그 순간에 같이 갔던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게 성경 말씀인 거야. 말석에 앉아야 되는 거야.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할 수 있는, 겸손이라는 그 자체가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겸손했는지를 이후는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들의 사랑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누구가 중심된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된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가장 큰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얘기하신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신 친히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죠. 그게 그분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되고 못됨 아니면 우리가 죄가 많고 적고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보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러십니다. 오히려 근처에 있는 사람은 혹독하게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단아 뇌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태까지 키우고 여태까지 성장시킨 제 첫 번째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넌 지금 사단에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여인, 음행 가운데 잡힌 여인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보내셨어요.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하는 모습들이 다르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걸 받아주고 다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알므로써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쓴소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고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관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문제가 있던 그거에 대해서 내 감정도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무관심해지는 것들. 우리는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랑을 드러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섬김에 대한 중심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중심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우리들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덧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초적인 삶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지 않은 것이에요. 같은 사랑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 중심은 우리들의 사랑이 같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랑은 섬김에 대한 것이고 겸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세 번째로요. 그 다음에 보시면 뜻을 합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가는 방향이 정해질 때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력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래 가는 가장 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희 교회 로고에 적혀 있는 걸 아시나요? 저희 교회 로고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까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중심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중심이신 것이고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에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인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커진다, 교회가 뭐가 어쩌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덧입은 것처럼 그분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것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이 성남 북부 교회가 가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올해는 합력이라는 단어로 지나왔었죠. 이 합력의 시간을 갖고 오면서 그 한 뜻을 가지니까 그 한 뜻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뜻인 겁니다.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묵상을 하신 분도 있고, 일독하신 분들도 있고, 이독하신 분들도 있고, 다 다른 것처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방향의 길을 걸어오게 된 거죠. 가끔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떨 때는 가다가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인데 얘가 이상한 데로 자꾸 데려다 줘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시나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서 보내줘요. 근데 모르고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알 때는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내비를 키면서 우리가 계속 오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쫓아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조금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디는 확실히 가요. 목적지는 동일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뜻을 합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는 방향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교회마다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마다 가는 방향은 조금 다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는 목적지는 동일한 것이죠. 그것이 뜻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나의 어떤 아바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이 교회 목회자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아바타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갖고 있는 성향과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삶의 어떤 능력과 이 모든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섬겨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도착지는 어떠냐면 그 도착지가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뜻을 합치는 것이죠. 동기가 동일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동일해 나가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뜻을 합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지금도 잠깐 이런 어떤 다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결국 이 교회가 무엇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냐면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내가 유어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바울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었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유어디아, 순두개. 두 분은 그렇다면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문제가 불거졌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둘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이것이 옳아 라고 얘기하는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옳은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이고 열정을 갖고 있고 무엇인가 섬김의 일이 많아도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딪힘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나타난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권면을 통해서 변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단지 모든 것이 다 좋아, 다 받아줘,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잘못된 것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섬겨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같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정해진 어떤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뜻이 함께 모여져서 그 일들을 이뤄가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한 마음이 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 근처에서 보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였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도 또한 즐거움이고 기쁨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면 교회가 연합된 모습을 갖고 하나된 모습을 보는 교회를 보면 참 마음이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게 돼요. 근데 어떤 데는 참 냉랭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갔다 오는 저의 마음도 참 답답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와 그 교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상관이 없어도 우리가 성도라는 그 하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이 교회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면 그 한 마음을 품는 모습들을 가지면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보는 근처에 있는 성도들이 풍성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누가 또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취하시는 시간들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올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봤던 말씀처럼 성도님들 또 저희들 함께 마음을 묶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남 북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김의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희 찬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